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0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 239페이지. 로마서 1장 20절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들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를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제목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모르는 자. 17세기에 유명한 철학가 가운데 바룩 스피노자라는 사람을 익히 잘 아실 겁니다. 그 에티카라는 철학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 이 바룩 스피노자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바룩 뭐예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예레미야의 성경을 필사한 바룩의 이름을 따서 바룩 스피노자는 유대인 혈통의 네덜란드 철학가였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가 그의 장엄한 형이상학을 구축해 나아갈 때 시편 14편 1절을 읽으면서 통찰력을 얻었다 하죠. 그 말씀이 뭡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있는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어리석구나. 나는 이 말씀으로부터 그의 신학적 체계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존재, 그 형이상학을 추구해서 그가 밝히고 있는 그 존재, 신은 우리 기독교와도 다르고 유대교와도 다르고 더더군다나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들에게도 1656년 7월에 그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1656년 7월에 소위 말하면 아나테마 혹은 엑스커뮤니케이션, 뭡니까? 출교당해요.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성도님들 구글링으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때 출교문도 있어요.
구글에도 검색이 됩니다. 그와는 말도 섞지 말고 교제도 하지 말고 쭉 나와 있어요. 출교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유대 사회로부터 출교될 정도니까 뭐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는 사뭇 다른 그런 형이상학적 의미로서의 하나님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의 출발점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시편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도 이제 잘못된 하나님을 밝히고 성경에 대한 필요성을 도덕적 가르침 외에 진리에 대한 그 필요성을 부인했거든요. 그래서 그도 뭐 결국은 어리석은 자의 범주에 들어가고 말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어리석은 자의 범주에 들어가고 말았지만 어쨌든 그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신학적인 우리 성경의 관점에서 어리석은 자지 지성사에서는 한 획을 그었던 위대한 인물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장 18절 19절은 보편 인류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었다면 20절부터 32절까지는 계시 밖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계시 밖에 있는 자들 혹은 이방인들 혹은 특별 계시를 알지 못하고 일반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 시편 14편 1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로다 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20절 볼까요? 18절부터 봅니다.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이것은 뭐 모든 보편 인류에 해당하는 말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계시 밖에 있는 자들뿐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자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이 말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와 같은 의미이죠. 자,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진리를 막는데 뭐로 막는다? 불의로 막는 거죠. 그죠? 진리를 막는데 다른 걸로 막는 게 아니고 불의로 진리를 막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대체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23절 마지막 절 보시면 바꾸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너희들도 그럼 바꾸고 살아라. 그게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둬서 그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욕되게 하는 게 어떤 현상으로 드러난다? 26절 하반절. 순리대로 쓸 것을 어떻게? 바꾸어가지고 영리로 쓴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니까 너희들도 성적인 관계에서 바꾸고 살아라 이거야. 순리로 써야 될 그 성적인 관계를 어떻게? 영리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더 포괄적으로는 모든 성적인 범죄, 아내 외에는 다른 여성과 관계가 금지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내 외에 관계하는 모든 것들을 순리로 영리로 쓰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우상 숭배와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수많은 관계가 있지만 굳이 사도 바울은 무슨 관계를 가지고 옵니까? 성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류를 만드시고 우리가 지금 창세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번창하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뭐예요? 생육하고 번식하는 거예요. 생육과 번식은 남과 여, 더 정확히는 부부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니까 가장 결정적으로 치명적으로 파괴되는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 세상에 퍼지는 것을 극도로 폄훼하고 극도로 더럽히고 극도로 그것을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하는 방법은 뭐로 드러날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것들을 어떻게 더럽힌단 말이에요. 순리를 영리로 쓰고 음란하게 행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을 성적인 관계로 묘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요? 알았어. 우리대로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거죠. 그게 뭡니까? 성적인 범죄입니다. 자, 오늘 18절에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예요? 진리를 막는데 그냥 막는 게 아니고 뭐로 막는다? 불의로 막는다. 불의로 막는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진리를 막는 게 아니고 진리를 막는 수단이 불의가 된단 말이에요. 진리의 반대란 말이에요. 진리의 반대. 완전 반대. 불의니까. 그죠? 자, 그러면 진리를 불의로 막는데 막는다라는 이 단어는 크게 사전적으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카테코, 헬라어로 카테코인데 이 카테코는 첫 번째 무슨 의미가 있냐? suppress, hinder, hold away 이런 게 있습니다. hold back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억누르다. suppress, 우리 그 공장에 프레스 기계 있죠? 억누르는 겁니다. 억누르는데 여기서 억누르다가 엄청나게 강력한 단어입니다. 뭐냐면 스프링 용수철이 빡 튀어오르려고 그러죠. 그거를 못 튀어오르게 뭐야? 본능을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그 본성을 인간이 어떻게 한다? 누른다는 거예요. 진리를 인간이 누른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 피조계를 통해서 인간의 심령에 밝히 보여주셨는데 그거를 인정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인간이 어떻게? 죄로, 불의로 누른다. 죄로, 불의로 누른다. 자, 이 누른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두 번째 무슨 뜻이 있느냐? 자리를 차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리를 차지하다. 그러니까 진리 자리에 뭐가 들어온 거야? 단순히 누르는 것을 지나서 진리 자리에 진리를 쫓아내고 불의 지가 딱 들어온다. 그래서 자리를 차지하다라는 이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에서는 헬라 문헌에서 지배하다, 침략하다, 자리를 뺐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자리를 뺏어가지고 불의지가 사람으로 표현하자면 불의가 진리의 자리를 쫓아내고 자기가 턱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리를 차지하다라는 이 의미가 누가복음 14장 9절에는 이런 의미로 봅니다. 원래 누가복음 14장 9절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9절. 자, 이 14장 9절에 자리를 차지하다라는 말이 어디 있을까요? 한번 찾아봅니다. 숨은 그림 찾는 것처럼. 14장 9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자,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아니고 9절 마지막에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끝자리를 차지하게 되리라. 자, 그러면 원래는 자기가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상석에 앉아 있었죠. 상석에 앉아 있는데 이 상석을 다른 사람한테 뺏기고 자기는 끝자리를 가서 어떻게 해요? 끝자리에 가서 차지하게 된다. 14장 8절, 누가복음 8절 봅니다.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뭐라고요? 높은 자리를 차지하지 말라.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높은 자리에 앉으면 그 자리를 뺏겨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너는 마지막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다. 여기서 앉다는 정확히 말하면 헬라어로 기대다 이 뜻입니다. 왜냐 밥 먹을 때 이렇게 누워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식탁에 기대다 이 뜻입니다. 앉다라는 뜻보다. 우리는 번역을 할 때 앉다라고 해야죠. 식탁에서 앉아서 먹으니까. 이 단어는 카타크리노입니다. 카타크리노. 카타크리노 하면 카테코 된다 이 뜻입니다. 비슷한 단어잖아요. 카테코가 차지하다. 카타크리노가 테이블에 앉다 이거.
네가 높은 자리에 카타크리노 하면 마지막 자리에 카테코 하게 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테코라는 단어는 억누르다라는 뿐 아니라 또 어떤 뜻이 있다고 자리를 빼앗아 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하다. 다시 로마서 1장 물어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무슨 뜻이 있느냐? 자, 자리를 억누를 뿐 아니라 자리를 진리의 자리에 불의가 딱 차지하죠. 세 번째, 이게 원래 내 자리 맞는데 이 뜻입니다. 세 번째, 합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다.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단어가. 자, 이 말은 어디에 나오느냐? 불의로 진리를 막아가지고 불의의 자리에 진리를 위치시키죠. 그게 뭡니까? 19절부터 쭉 나오는 겁니다. 우상,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뭐를 위치시키는 거예요? 우상을 딱 위치시키죠. 그리고는 합법적으로 이게 옳다라고 주장을 한다. 이게 32절에 나옵니다. 마지막 보세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라 한다? 옳다 하느니라. 이게 맞다. 이게 진리다. 진리를 억누르다는 뜻은 첫 번째, 억누르다. 자리를 차지하다. 세 번째, 권리를 주장하다. 이 뜻이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연결되어 있죠. 결국은. 진리를 억누르면서 그 억누려진 진리의 자리에 불의가 대체하고 이 불의가 진리다라고 오히려 자기가 그 권리를 주장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까도 말했지만 첫 번째 뭐예요? 우상숭배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동성애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본문으로 본다면 성도님들 동성애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교계에도 기독교계에도 심각한 도전이 있어요. 지금 앵글리칸 처치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동성애 인정하죠. 동성애 목사들도 안수 받습니다. 성도님들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집에 신방을 왔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 모셨습니다. 둘 다 남자야. 혹은 둘 다 여자야. 목사님, 사모님 오셨습니다. 둘 다 여자야. 아니면 둘 다 남자.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지금 이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이 행위가 비참하게도 어디에서 일어난다? 기독교계 안에서도 일어나고 신학적으로 이것을 정당화하려는 옳다 하다. 자기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말씀에 부합한다라고 권리를 뭐예요? 주장합니다. 이제 신학자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신은 배타적인 신은 더 이상 신이 아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성공에 죽여주면서. 거의 정신 나간 말이죠, 사실은. 성도님들, 지금은 동성애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다루지 않지만 1장부터 도전이 시작됩니다. 1장부터. 하나님이 누구와 누구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 여기서 남자와 여자는 히브리어 어법 중에 메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천지를 창조할 때는 하늘과 땅뿐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이라고 의미했죠. 천지,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는 뭐냐? 남자와 여자 이 성 안에 있는 수많은 성을 창조하셨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것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그럴 수 있나라고 생각하니까 성도님들 제가 이야기를 해줘요. 메리즘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천지를 하늘과 땅인데 모든 것이라는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근거는 창세기에서 쭉 나오죠. 벌써. 남과 여를 남성과 여성이 아닌 다른 수많은 성을 창조했다라는 증거가 성경에 있습니까? 그 증거가 나오냐고요. 대답을 해보세요. 나와야 한다. 예? 없잖아. 남과 여 외에 다른 성을 창조했다는 게 근데 왜 있다 그래요? 없잖아요. 없단 말이죠. 남성과 여성 외에 다른 존재가 창조된 흔적이 없어. 두 번째, 남성과 여성에 대해 말이 아닌 다른 성을 인정하는 언급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세 번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문서들이 있어요. ANET, Ancient Near Eastern Text 이래가지고 바벨로니안 문서, 수메르 문서들이 쫙 있단 말이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배경을 보더라도 남자가 여자같이 행하다라는 단어는 있어요.
여성이 남자처럼 행동하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때로는 성적으로 남자가 여자의 역할을 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남자가 남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남자가 여자 역할을 하다라는 단어가 있지만 남성과 여성 말고 다른 성이 있다라는 언급은 없단 말이죠. 남자가 꼭 여자처럼 행동하네? 남자가 여자의 역할을 대신하네? 라는 거는 있지만 남자, 여자, 뭐 무슨 자, 이 없단 말이죠. 다른 성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것은 당시 고대 문헌에도 없고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남과 여를 창조했다는 이 말은 메리즘으로 순간에는 수많은 성을 창조했다라는 말을 이 두 단어를 통해서 포괄적인 의미로 썼습니다. 마치 천지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려면 성경이라든지 다른 고대 문서로부터 증거를 갖고 와야 돼요? 안 갖고 와야 돼요? 갖고 와야 된다. 그래서 그 다른 문서는 차치하고 일단 성경이 제일 중요해요. 없단 말이야. 없어요. 남과 여는 메리즘이다 라고 그냥 단언적으로 주장하면 반대로 남과 여는 메리즘이 아니라 그냥 남자와 여자다라고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장이잖아요. 근데 남과 여는 메리즘이 아니라 그냥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창조를 의미했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 훨씬 많은 게 다잖아요. 남성과 여성 말고 다른 성의 존재를 성경이 인정한 한 구절에도 있나요? 없다면 그런데 왜 메리즘이라고 보냐 이거죠. 그 언어적인 것을 가지고 문법적인 것을 가지고 오히려 신학을 그들이 투사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학을, 여성 신학을. 이 외에도 많은데 지금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다음에 동성애를 다루게 되면 그런 본문들을 제가 다룰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런 예만 드는 거예요. 다른 자도 있지만 그냥 별로 시간에는 다루기가 적절하지도 않고 또 이야기하면 저도 기분도 별로 안 좋아지고 해서 동성애를 만약에 다루게 되면 그때 그 본문들과 그들의 주장들을 다루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성도님들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는 건 중요하죠. 그런데 미국의 20세기 최고의 변증학자 가운데 신학자가 변증학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코넬리우스 반티엘이라는 사람이 point of contact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접촉점이거든요. 이 접촉점을 잘 잡으려고 시도하는 일 할 때 접촉점에다가 강조를 하게 되면 기독교의 본질이 어떻게 돼요? 다 파괴돼 버린다. 접촉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어떻게 그들이 이해하게끔 선포하느냐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접촉점을 찾는 거는 그 접촉점을 통해서 그들과 소통을 하려고 하면 이제 엉망진창 된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진리를 변질시키지 않고 전달하는 것이 교회의 의무지 접촉점을 찾아낸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 바깥 세상들과 접촉할까? 이건 2차적인 겁니다. 접촉할까를 찾다가 잘못하다가 뭐예요? 하나님은 남과 여 외에 수많은 성을 창조하셨음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이런 소리 한단 말이죠. 이런 소리. 이딴 소리 한단 말이죠. 이런 소리들. 성경을 못 오가고 하나님을 못 오가는데 그게 신학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성도님들. 모르겠습니다. 제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 진보적이거나 그런 분들은 제 설교가 배타적이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면 제 설교 안 들으면 돼요. 저는 동의가 안 되고 신학적으로도 동의가 안 되고 주경적으로도 동의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절대로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건. 자,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뭐예요? 남자가 남자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여자가 여자를 사용한다. 근데 오늘 본문은 딱 본문이 나왔기 때문에 동성애를 지지하는 자들이 이걸 어떻게 쓰느냐? 이걸 또 동성애를 지지하는 본문으로 써요. 희한하죠? 이걸 어떻게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게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머리를 잘 써야 머리가 좋아 또. 자,
이거는 26조, 27조는 동성애를 지지한다. 저 어떻게 지지한다고 안 나오죠? 근데 공중권세 잡은 자들도 지혜를 준단 말이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히는 데에도 지혜를 주잖아요. 그죠? 자, 그들이 뽑아낸 단어는 순리라는 단어입니다. 순리. 순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 단어예요. 푸시코스, 크레시스입니다. 푸시코스가 뭐냐? 네이처, 본성이에요. 그 다음에 크레시스가 뭐냐면 function, relation 이런 겁니다. 기능입니다. 기능. 그러니까 natural function, natural relationship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자연적인 관련성 아니면 본질이 규명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 자, 그들이 말하는 건 뭐냐? 자, 저를 봅니다. 순리를 바꾸어서 영리로 쓰는 게 죄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순리는 뭐냐? 죄라고 얘기하기도 싫다.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가 태어났는데 그 사람의 본성적인 순리, natural identity 혹은 natural propensity, 그러니까 본성이 지니고 있는 경향성 있죠. 이 본성적 경향성 혹은 이 본성이 끄는 동성애적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본성은 뭐예요? 남자를 사랑하도록 그 본성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바꿔가지고 자기는 남자를 사랑하는데 이 세상의 법칙, 이 세상의 규범, 이 세상의 예를 들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랍시고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을 하므로 이 사람이 자기의 본성을 바꾸어서 여자와 결혼하고 사는 거 얼마나 이게 비참하냐.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기의 본성은 동성애 본성이 있는 거야. 이 본성을 바꾸어 영리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남자가 여자랑 결혼하고 여자가 남자랑 결혼하는 일반적인 현상을 사도 바울이 쓴 거고 그런데 이거를 본성을 바꾸어 가지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본성인데 이 사람은 레즈비언인데 어쩔 수 없이 사회적인 통념과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남자와 결혼하는 그러한 죄악을 이 사람이 범하게 만든 건 누구다?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변증해야 될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를 공경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더 탄탄해지기도 합니다. 푸시코스라는 단어를 봐야 돼요. 어떻게 쓰이는지. 아까도 말했지만 남과 여 이런 게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봐야 되죠. 성경의 용례를 봐야 됩니다. 그렇죠? 푸시코스를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만약에 주장하면 이 본문 말고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원래 푸시코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나타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본성. 그래서 제가 아까 창세기를 이야기를 그래서 한 겁니다. 남과 여로 창조하셨죠. 그럼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뭐라고 해요? 이게 메리즘이다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내가 메리즘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소두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꼬리를 물고 서로 논쟁을 하게 되거든요. 이 피곤한 논쟁이죠, 사실은. 순리라고 쓰였던 이 푸시코스라는 말에서 라틴어 피스쿠스라는 말이 나왔고, 이 피스쿠스에서 영어 피직스, 물리학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피직스가 뭐야? 사물, 이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는 거죠.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이 현상의 본질, 뉴턴이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본질을 탐구하는 게 물리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본질이란 말은 그 사람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경향성을 본질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할 때 하나님이 부여한 고유한 성질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본성이라고 하는 본질. 그거를 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는 하나님은 남과 여밖에 창조를 안 했죠. 그래서 이 단어가 성경에서 쓰일 때는 하나님의 창조 시에 고유한 독특한 본성들을 이야기할 때 푸시코스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자들이 쓰는 푸시코스에 대한 그러한 용례는 성경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것을 본성이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이 말의 뜻은
어법상,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로는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용례로 쓰인 적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고유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나타낼 때 푸시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 아까 그래서 제가 성경 전체를 보라고 했는데,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동성애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있는 경우가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우상 숭배하는 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죠. 지금 가가지고 뭐 어디 절하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자는 우상 숭배자고 심지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중에서도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 중에서 얼마나 우상 숭배자가 많았어요. 이 우상 숭배자의 특징은 성적인 죄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내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러한 육체적인 관계까지 죄가 안 빠져도 나의 양심이 아는 은밀한 성적인 죄에 빠져 있으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게. 그죠? 그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존 의식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성적인 은밀한 죄에 빠진단 말이죠. 이 두 개는 뭐예요? 같이 가는 거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성적인 죄에 탐닉한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죠? 이건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클릭 한 번 할 때도 조심해야 돼. 클릭 한 번 할 때. 오늘 말씀 제목은 뭐라고요? Knowing and not knowing God.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은 사실은 21절의 말에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오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는 자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왜요? 성경을 보면 호세아서를 보면 뭐라고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유대인들이 여호와를 몰라서 알자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안다는 개념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나의 지성이 쓰이지 않는다면 그게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성경을 아는 거랑 하나님이 아는 것은 항상 같은 건 아니죠. 성경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아는 것일 수 있지만 성경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수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성경은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안 믿습니다. 특히 미국의 지저스 세미나 같은 데 안 믿는단 말이죠. 박사예요, 박사, 신학 박사. 하루에도 10시간씩 파피루스를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아, 니는 아직도 종교와 신학을 구별 못하는구나. 이래요. 성경을 하루에 10시간씩 보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거랑 하나님을 아는 게 꼭 같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아까도 말했지만 동성애를 지지하는 신학, 이건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모든 지식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단순히 모르는 게 아니고 불의를 진리로 바꾸고 자기들이 옳다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옳다. 골치 아픈 건 뭐냐? 자기들이 옳은 것을 이야기하려니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까 안 할까요? 해가지고 미혹시킨단 말이에요. 불의를 진리를 불의로 바뀌려는데 그냥 아유 진리 대신 불의 하세요. 사람들이 할까요? 좋은 거 대신 나쁜 거 하세요. 할까요? 진리를 불의로 바꾸려고 하면 엄청나게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들, 자극적인 것들을 사람들한테 줘야 돼요. 그래야지 진리가 없어지고 불의가 그 안에 딱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의는 진리보다 훨씬 매력적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동성애를 지지한 얼마나 포용력이 있어 보여요. 배타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선하게 살고 구도자의 삶을 살면 그게 왜 얼마나 품이 넓어 보여요. 그래야 사람들이 현혹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은 엄청나게 사람들을 자극하는 뭐예요? 그러한 의식들이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는 엄청난 쾌락도 같이 주어졌습니다. 음란한 행위들이 뭐예요? 버젓이 예배의 행위로 주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의가 들어오는 겁니다. 디도서 1장 16절, 디도서 1장 16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남이나 크리스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름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뭐라고요? 버리는 자니라. 이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들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사실 교회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불신자들이야 뭐 하나님 이름도 안 부르는데 먹칠을 하지 않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이유는 다 누구 때문에? 성도 때문이고, 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목회자들 때문이고, 목회자들 막 뉴스에 나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아이고. 성도님들,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자극적인 단어를 또 하나 씁니다. 뭐냐 하면 23절 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리고 썩어질. 성도님들, 썩는다라는 단어는, 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 말은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 말은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은 당연히 썩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에 지금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니네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다? 썩어서 부패해가지고 냄새가 풀풀 나는 행위들이에요. 그 썩어가지고 더러운 냄새 나는 행위가 뭐다? 동성애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기를 짓는 거예요. 썩는다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많이 안 써요. 신약성경 전체 많이 안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좀 나오고 이렇게 하지. 자, 썩는다라는 건 성도님들, 우리가 딱 들었을 때도 벌써 어감이 되게 비참하고 더럽고 불결하죠. 자, 이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뉴스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사람들이 안 됐대죠. 근데 거기다가 어떤 사람이 시체를 발견됐는데 오래돼가지고 부패해서 썩었습니다. 냄새가. 그냥 시체로 발견됐습니다라. 시신이 손상되어 부패했습니다. 어떤 게 더 비참해요? 둘 다 죽은 거야. 뭐가 더 비참해요? 그게 썩는다, 부패한다는 단어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이런 거란 거야. 그냥 죄입니다. 이게 아니고 썩었다. 부패하는 행위다. 더러운 썩는 냄새. 저는 안 맡아봤지만 시체 썩는 것보다 지독한 냄새는 없대요. 제가 옛날에 형사 하시는 분 들어본 적이. 며칠 동안 생각하면 밥도 못 먹는 거 처음에. 너희들이 하는 행위가 그렇다는 거예요. 뭐가? 우상숭배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 두 번째 뭐예요? 성적인 죄. 성도님들, 이게 나의 영혼이 썩는 냄새가 풀풀 나는 게 무슨 죄라고요? 성적인 죄야. 이 시대 성도들이요. 인터넷에 자극적인 거 많이 올라오죠. 클릭하지 마. 영화를 볼 때 별것도 아닌데 잔인하거나 성적인 묘사 있죠. 안 보면 됩니다. 유명한 영화다. 뭐 넷플릭스에서 띄었다. 넷플릭스 할아버지고 아무리 유명한 영화고 뭐 해도 성적으로 선정적인 장면이 요즘에 다 들어가잖아요. 안 보면 돼요. 왜 내 영혼을 더럽게 냄새나게 만드냐. 그거 안 본다고 뭐 죽나? 그죠? 그러니까 뭐 그 안 본다고 해갖고 사람들하고 포인트 오브 컨택, 접촉점이 없다. 없어도 돼요. 딴 걸로 성경으로 접촉점 가지면 됩니다. 딴 걸로 접촉점 만들면 돼요. 우리 아이가 뭐 이 문화를 몰라가지고 어떻게 세상 문화, 성도님들, 엄마가 안 챙겨서 세상 문화 알도록 안 해도 알아서 다 알아요. 버스 타면 들리고, 지하철 타면 들리고, 길 걸어가면 들리고, 학교 가면 애들 이야기하면서 다 알아요. 굳이 알려주냔 말이죠. 문화라는 거는 공기와 같아서 그냥 싹 다 들어오는 거 다 아는 겁니다. 이거를 걸러내는 게 뭐예요? 불의가 지금 우리 진리 속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냥 막 자리 잡고 있어요. 막 자리 잡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자리 잡아요? 매력적이란 말이에요. 짜릿하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18세 관람 불가 있죠? 18세 관람 불가는 왜 보지 마라 그래요? 아이들의 정서에 안 좋단 말이죠. 아이들의 정서에 안 좋으면 어른들의 정서에는 좋을까요? 아이들의 정서에 안 좋은 건 어른들도 안 좋은 겁니다. 이 세상은 어른들이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분별하기 때문에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어른들은 볼 수 있게 하지만, 어른들은 컨트롤할 수 있지만 그 영상이 들어오는 순간 내 머릿속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온단 말이지. 예전에 유기성 목사님 예전에 설교하실 때 아담이, 지금도 제가 그 기억이 나요. 하와 보고 너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 이유가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하와밖에 없으니까. 딴 데서 뭐 있어야지. 하와만 있어요. 그게 큰 영적인 통찰력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를 정말 아름답게 보고, 잠언에 너는 너의 셈으로 만족하라. 너의 아내의 가슴을, 아내의 품에 만족하라. 제가 말씀드렸죠. 이 히브리어가 성적인 단어입니다. 너는 너의 아내의 가슴에 취해라는 단어를 써요. 너무 사랑스럽게 매력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혼부부한테 준 게 아닙니다, 이게. 70, 80, 90살 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아내를 정말 지금도 매력적으로 그 안에서 연모하면서 사모하면서 산다. 그 잠언 말씀 써놨어요. 늙어가지고는. 아니, 젊을 때만큼 에너지는 없지만 아내만 바라보는 사람은 영원히 그 사랑이 어때요? 더 성숙한 사람으로, 더 성숙한 사랑으로 아름답게 무르익어간다. 아내만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영화라는 거는 합법적으로 다른 여자를 볼 수 있게 만듭니다. 영화 볼 때는. 죄 짓는 거 아니잖아요. 길에 지나가는데 이렇게 막 미니스커트 입고 짧은 바지 입고 가는 걸 남자가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저 남자 이상하네. 근데 영화에서 배드신이 있고 막 그걸 보고 있어. 아, 저 사람 이상하네. 해요, 안 해요? 영화니까, 작품이니까. 아, 예술적인 작품이다. 남자와 여자의 뭐가 예술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예술과 문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창궐하면서. 아카데미 시상식이라든지 칸느 영화제에서 상 받는 건 다 뭐예요? 반기독교적인 거예요. 대부분 안 그래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화가 칸느 영화제 수상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이름하에 그런 장면들. 얼마 전에 떴던 넷플릭스의 영화도 보면은 나오는 거 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 어른인데. 어른이라도 뭐예요? 나의 영혼이 볼 때에는 더럽혀집니다. 나는 안 그런데, 성도님들, 나는 안 그런데 한 사람들이 다 넘어져요. 나는 안 그런데라는 생각이 강하면 강한 사람이 쑥 넘어집니다. 역설적으로. 성도님들, 우리가 너무 존경하는 기라성과 같은 한국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여자 문제 때문에 넘어지신 분들 계시잖아요. 안타까운 일들이. 그럼 그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나는 여자한테 넘어져야지 하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왜 넘어질까요? 성도님들 이런 겁니다. 나는 매일 새벽 기도를 한다. 나는 매일 말씀을 읽는다. 나는 매일 성도들 위해 중보한다. 나는 일반 사람은 넘어져도 나는 이런 죄에 안 넘어진다. 왜? 나는 늘 하나님과 뭐라고요, 성도님들? 동행하니까. 나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니까 성적인 이런 죄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불신자들 문제지. 어디 내한테 딱 와봐라. 나는 직접 내 앞에 딱 와도 나는 이길 수 있다. 이 확신이 강한 사람이 전혀 대비하고 있지 않다가 어떤 환경이 딱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빠진다. 성도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뭐다? 세상의 죄악에 동조하는 삶입니다. 넷플릭스 어디 영화 1등 했다더라. 좋다더라. 다 본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막 선정적이고 막 남자 여자 막 뒤엉키는 장면 나오다 뭐 1등인데 본단 말이야. 세상에 동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죠? 두 번째, 이 두 번째 넘어가야지. 그러면 존성의 모든 문화를 다 모든 문화를 배격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님들 영화 중에서 좋은 거 찾아보면 돼요. 검색하고, 줄거리 읽어보고, 영화가 너무 보고 싶어. 검색하고, 줄거리 읽어보고, 우리 예고편만 봐도 각이 나오잖아. 이게 어떤 장면이 나올 것인지. 우리 다 선수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딱 보면, 대충 이 영화는 딱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장면이 들어가겠다. 느낌이 딱 오잖아요. 그거 안 보면 돼요. 그것도 불안하다. 그러면 18세 이상은 그냥 안 보면 돼, 그냥. 12세, 15세 보면 12세, 15세 천지잖아, 영화. 그럼 많이 볼 거. 그러면 뭐 책 보든지,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것 말고도 할 게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것 말고도 할 게 너무 많아요. 성경을 하루 종일 연구해도 부족한 게 성경이에요. 예를 들면. 영화 볼 거 없는데 그 시간 성경 보면 되죠.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에 아무 생각 없이 성도님들 물고기가 죽은 증거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물고기가 죽은 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물에서 물이 흐르는데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건 살아있어요. 그죠? 물이 흐르는데 물 따라 둥둥둥둥둥 떠내려가. 사는 겁니다. 죽은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안 거스리는 건 죽은 겁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거스르지 않는다가 죽은 겁니다. 세상에 동조하는 삶, 세상의 문화에 편협해서 32절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행하는 자들을 뭐라 한다? 옳다. 이거 뭐 영화인데 뭐 보면 어때? 존쌤 너무 심한데요. 이거 영화인데 보면 어때요? 자기가의 삶을 뭐라고? 옳다 한다. 성도님들 영화에 나오는 장면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게 박혔는지 아시죠? 옛날에 이거는 맞는지 모르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옛날에 엑소시스트인지 무슨 영화 할 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콜라를 엄청 사 먹었대. 콜라를. 아니 엑소시스트에서 이건 다 엑소시스트 보고 사람들이 막 오바이트하고 했대요. 구토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영화가 필름이 1초에 16개인가 뭐 32개인가 이렇게 넘어가. 그때 진짜 귀신 들리는 사람들 얼굴을 넣었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로 오바이트 했대. 그리고 어떤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나와서 콜라를 막 먹었대요. 코카콜라 선전하는 걸 중간에 막 넣었대. 눈에는 안 보이지만. 눈에도 안 보이는 카트가 들어가고 사람들이 그 행동을 하는데, 그 말은 무의식을 지배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카트가 내 눈에 들어오면 얼마나 이게 세게 작용하겠어요,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의식에 들어와도 될 영상만 보면 돼요, 우리가. 내 의식에 들어와도 될 영상만 보시면 된다. 그거를 걸러도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님들, 제가 예전에 넷플릭스인가 어디에서 슈티셀가의 사람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슈티셀가의 사람들. 아마 그 제목이 말일 거면 슈티셀가 맞죠? 슈티셀가인가 어쨌든 그게 말 유대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유대인 랍비들. 네? 드라마. 그 유대인들 드라마. 그 보면 뭐 미시나도 나오고 뭐 아가다 그 다음에 뭐 할라카 이런 것들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제가 유대교에 관계된 걸 좀 아니까 되게 신선하게 된다. 머리에도 먹고 막 기도한 것도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도 예수님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들 말이죠. 그들 말고 정통 유대인들, 랍비들의 삶에 대해서 그린 유대교 드라마인데 지금도 제가 머리에 딱 박히는 게 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유대인들이 진짜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딱 자기 아들이랑 정통 유대인들은 모자를 쓰잖아요. 딱 버스를 탔어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정통 유대인들도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이게 딱 하나님 말씀 보고 할 때 딱 탔어. 근데 이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 많잖아요. 별것도 안 해. 여자가 짧은 치마도 안 해. 그냥 반바지에다가 샌들을 신었어.
근데 샌들을 신으니까 발목이랑, 가느다란 발목이랑 발이 보여야 안 보여요. 노상 우리 샌들 신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 랍비는 자기가 딱 보니까 자기 눈앞에 어떤 여성이 반바지를 입었는데 그 여성의 종아리하고 샌들이 보인다면, 맨발이. 그러니까 아들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아들이 눈이 나빠갖고 도수가 높은 안경을 꼈거든요. 아들아, 세상에는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봐야 되는 게 아니란다. 보아야 할 것이 있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나와 안경을 바꾸자. 딱 그래요. 안경을 바꾸니까 안 보이잖아. 확 흐리잖아. 내릴 때까지 그 안경 딱 쓰고 있더라고요. 성도님들, 유대인들도 그러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보려고, 아니, 노상 지나다니는 게 샌달이고 여자 다리입니다. 그거 안 보려고 도수 높은 안경으로 바꾸는 유대인이 외식적인 삶이라고 우리가 비판하지만 그들의 정신 가운데 본받아야 될 건 본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자기의 눈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세상에 휩쓸리지 말자. 특별히 세상의 문화, 그 중에서 특별히 무슨 문화? 성적인 문화.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이거. 이거에 자빠지면 다 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부터. 두 번째, 나는 아니겠지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아니겠지라는 자기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빠집니다.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 뿐 아니라 자기를 알되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도님들, 세상의 문화를 거슬려서 승리하시고 항상 자기도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모든 것들 가운데서 자기를 지키려고 삶과 조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특징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늘 세상과 싸워 이기고 세상의 문화를 거스리고 또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항상 나 자신을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